여러분 어저께 기윤실, 여러분 기윤실 아십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회의 어떤 내적인 부분들, 도덕적인 부분들, 윤리적인 부분들, 또 방향성들에 대해서 때로는 채찍과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훌륭한 단체입니다. 그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것을 이번 주 중에 내어 놓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였는데 역대 최저 수준이 나왔음을 보았습니다. 75.4%가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75.4%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퍼센테이지는 1900년대 우리나라 중반, 1960년, 70년대에 그러니까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얼마나 교회가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 퍼센테이지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80, 85%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반대가 되어져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시선이 그렇게 변화된 부분들을 지금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급격하게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던 공동체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집단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책임이 있느냐?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나왔어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 몇 퍼센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73%. 근데 이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에 설문을 했어요. 성도들 가운데 설문을 했는데 무려 33%의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거는 사실 저는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로부터 목사, 목회자에 대해서 이 정도의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게, 그래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모르실 수도 있지만 부산에 최근 몇 주 동안 부산과 한국 교계와 부산을 시끄럽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화명동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굉장히 큰 교회 담임 스타 목사죠. 스타 목사님이 했던 그런 부교육자들과 이 욕설들 저도 들어보았는데 와, 저런 욕을 태어나서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찰지게 욕을 그 부분 때문에 담당하고 있던 직임에서 다 그만두고 그 교회에서도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개척해서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로 성장한 교회인데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변질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슬픈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일이 아니다. 우리는 다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똑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가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설문이나 인식의 평가는 당연히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정직한가, 윤리적인가,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부분들로 조사를 합니다. 눈에 보이고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들, 도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은 결코 동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거, 너 삶을 바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지적을 당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먼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들, 그리고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들을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죠. 서로 야곱처럼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나쁜 짓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의 문제들의 본질이 그 관계들 가운데에서 현상적으로 일어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은 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수평적인 관계들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어디에 있을까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항상 놓치지 않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싸우고 다툼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집중하는 곳은 어디여야 하냐면, 그 사람 이전에, 그 상황 이전에, 그 문제 이전에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지금 오늘 야곱이 완전히 쪼려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간절히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였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에게 있는 엄청난 예물들을 준비하여서 형의 마음을 녹이고 그렇게 만나기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였던 야곱의 모습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가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들 속 가슴 깊이 쌓여있던 두려움, 그 무서움의 마음들이 채 가시지가 않고 급기야 어디까지, 홀로 가족들을 먼저 보내놓고 홀로 그 강가에, 야복나루 강가에 앉아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아파하고 어쩌면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있는 그 모습에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야곱의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400명이 칼을 차고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 모든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앞에 놓여져 있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난 20년 동안 저 바다나람에 있으면서 가려고 하면 형한테 그 기간 동안 20년의 시간 동안에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형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어. 나는 가지 않았어. 그런 마음들도 야곱 가운데 들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후회와 홀로 나아가서 앉아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을 하느냐?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예요. 곧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가 와서 무엇을 하고 있다? 씨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씨름을 한다. 야곱과 씨름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씨름이 어떤 의미인지, 진짜 몸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지 어떤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깊은 대화를 하면서 깊이 대화하면서 진통을 앓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씨름하고 진짜 몸싸움을 하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든 저거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허벅지 관절을 치고 심하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심하게 다툰 거죠. 다투고 씨름을 하고, 그런데 야곱이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바지가랭이 아니면 허리춤을 붙잡고 절대 여러분 놓아주지 않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 허벅지, 허리 밑에 이 허벅지, 골반, 이 허벅지 다리를 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코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간절함, 끈질김, 이것으로 야곱은 그 앞에서 버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요 힘쓸 곳이 없었을까? 그래서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하자고 했을까? 그렇지 않죠. 고뇌에 깊이 빠져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내면과 그의 삶의 실제를 지금 만나 주시는 그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그 인생에, 그리고 구원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말씀, 이 야곱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진짜요? 예, 진짜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 저 나라가, 저 이름이 지금 제일 처음 창세기 32장 지금 보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그의 방향과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로 통하여서 12아들이 태어나요. 이스라엘의 12지파죠. 나라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야곱과 함께 대화하고 씨름하고 왜 이런 시간들을 가졌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그 말씀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씨름의 사건,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제가 묵상한 부분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든지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 그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어떤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요? 야곱이 가장 두려움과 답답함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강가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죠.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만나고 있는 부분들은 형이 달려오고 있다라는 것, 형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라는 것, 조금 잠시 후면 우리는 형의 칼날 앞에서 나의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이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지금의 상황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가장 우선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결코 놓아주지 않는, 결코 놓아줄 수 없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 지금 야곱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서면 다른 사람의, 내가 만나는 지금 현재의 현실의 문제들, 상황들, 관계의 어려움들, 그 부분들의 문제가 너에게 있어, 그 사람에게 있어, 저 상황 가운데 있어,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지는 마음들이 무엇이에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죠.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그 모습들이 내 속에 먼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평적인 그 일들을 내가 나아가서 해결하고 내가 나가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냐, 그것을 먼저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부 싸움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그렇게 싸운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 서로를 바라보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편이 만약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그의 마음이 당연히 겸손해지고, 아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한다면
당연히 그 아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여보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하면서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먼저 서 나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격하게 만나시고 씨름하는 것, 이 씨름하는 것, 이 싸우는 것, 이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야곱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되면 저 죽습니다. 옛날에 기도하러 여러분 기도원이나 산에 가서 우리 보통 어른들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소나무 한 그루 뽑았어? 나무 하나 뽑았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서 막 어지럽고 그러니까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산에서 기도할 때 나무를 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너무 많이 흔들어서 나무 뿌리가 하나 뽑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뽑아야 기도한 거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것을 가졌느냐, 그 경험이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응답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야곱을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이제는 야곱이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까지 나아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기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는 이 자리까지 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예도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평안하다, 내가 만족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1도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것밖에는 사실 그것도 잘 못 챙기죠. 없는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떤 내면과 어떤 그 인생 가운데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도 많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별칭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모든 전쟁을 마쳤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싸웠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 평안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궁궐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 이제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 가운데에 다윗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옥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목욕하고 있는 다른 남편의 여인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를 범하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그리고 그 남편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살인교사였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냥 가만두실까요? 여러분 이 모든 다윗의 그 엄청난 지옥과도 같은 그 스토리, 물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섰지만은 그 스토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그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다윗을 밀가부로 듯이 그렇게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네가 평안하다 할 때에, 네가 만족하다 할 때에 이제는 불만족스러운 게 없어, 이제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했을 바로 그 시간,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영적인 너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이미 깨어지고
부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제발 돌아보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만남,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평안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다윗처럼 지옥과도 같은 그 길들 가운데 나아가는 길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의 이 만남이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지 알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야곱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이름, 그의 정체성을 전혀 새롭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 가운데에서 그 한 영혼, 한 사람의 정체성, 그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7절에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느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야곱은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 이름처럼 과거 야곱은 여러분 그 삶을 살아왔죠. 그것이 야곱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긴 자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이긴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이긴 자라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긴 자의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할까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긴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의 사단의 권세, 이 땅의 죄를 가지고 죄의 무기를 가지고 모든 인류들을 죄 가운데서 함께 모두어서 그의 만든 지옥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사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누르고 이긴 자, 그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리고 또 이긴 자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믿으며 쫓아가고 있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긴 자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긴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인데 그 이긴 자는 또 다 성경의 다른 말로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상속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산들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뜻으로 우리를 상속자 혹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자요, 상속자요, 아들이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들이라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들이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흐름 가운데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선명하고 분명해야 이 땅 가운데 만나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강하게 여러분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주님과의 수직적인 만남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성공한다고, 이 세상에 내가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것을 붙들고 나 편하게 살 수 있어 한다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한다고 이 정체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선명하게 받아들여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그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정체성으로 분명한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방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초등학 시기에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하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개인으로 주시는, 다시 주시는 말씀도 그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의 삶에 대하여 좀 더 느긋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의 모습 때려서 좀 더 기다려주는 모습으로 같이 있자, 그렇게 나아가자. 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찾아오셔서 이들의 생각 속에,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오셔서 만나 주시는 그때에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고, 그들의 내면이 바뀌고, 삶의 방향들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들이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너의 염려와 걱정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 맞아요? 아멘. 아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위해서 저 강원도까지 수련회 가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했던 거죠.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름을 묻는 야곱이 하나님께 이름을 묻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죠. 내 이름 묻지 마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를 만나러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그것을 눈치채요.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눈치채요. 그래서 그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이름을 짓습니다.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짓나요? 뭐라고 짓죠? 브니엘. 브니엘은 또 무슨 뜻이에요? 브니엘 무슨 뜻입니까? 대면하여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는 뜻인데, 원래 브니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면 그는 죽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지 않았다. 야곱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느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놀랐을까요? 형을 만나기 이전에 그 현실, 그 어려움, 그리고 어쩌면 그 절망을 만나기 이전에 야곱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만남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3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보면 번뇌를 지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번뇌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해가 돋았고. 여러분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해가 돋았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실험하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지옥을 살고 있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던 그 가운데서 그가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이 야곱의 마음속에 솟아난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 문학적인 표현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되어짐을 믿습니까? 되어짐을 믿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여러분과 실험하시고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보십시오. 그 만남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알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이, 그 영광이,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가슴 속에서부터 우리의 삶 전체를 휘감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각기 모양들은 다르지만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음성을 통하여서 만날 때에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 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려서 먹고 그렇게 살더라도 여러분 이 경험들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경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이렇게 깊이 만난 이들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너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키 작고 열등감으로 쩔어 있는, 욕망에 쩔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 삭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 그 마을에 사는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죠. 저 키 작은 삭개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시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만남 가운데에 그 영광과 그 놀라움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는 당연한 그 표현을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평생 동안 열등감에 떨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권력 찾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렇게 살았던 삭개오의 모습들, 삭개오와 같은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그러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 단 한 줄에, 이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설명이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강탈한 것이 있으면 다 내어주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 것 다 내어주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마지막에 말씀 보면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접었더라.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왜 허벅다리를 접니까? 씨름할 때에 안 놔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벅다리를 빡 쳐가지고 허벅다리가 어긋났다고 해요. 접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허벅다리를 쳤다는 거, 허벅다리를 절면서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흔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곱이 가장 힘들 때에 죽고 싶은 지옥과도 같은 그 시간 가운데에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흔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어긋난 허벅다리, 절고 있는 허벅다리,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우리 가운데 들어가 볼까요? 이 허벅다리, 이 흔적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허벅다리는 무엇일까요? 허벅다리는 남자의 힘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계산, 나의 수고로 지금까지의 삶과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던 그 상징, 그것이 뭐냐면 허벅다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허벅다리를 치셨습니다. 이제는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계산으로 살아오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절개하시고,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살아가는 삶임을 가르쳐준 그 만남의 시간, 그 놀라운 말씀의 시간, 그 흔적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무엇이? 새벽에 밝아오는 빛,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해결된 그 문제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로 걸어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그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그 흔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1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라고.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다라.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그곳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흔적이라고. 그 중심과 그 정체성이 내 안에 선명하게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너무도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요,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실제로 형태를 갖추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로부터? 야곱으로부터.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모자란 것과 같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라고, 깨달으라고 제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너의 앞에 있는 문제가, 너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흔적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서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또 우리의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